안녕하세요. 책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연애할 책은 법륜스님의 행복입니다. 펴낸 곳 나무의 마음. 지은이 법륜스님.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이라도 속마음이 다 다릅니다. 이놈의 버스가 왜 아직 안 오나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집에서 잔소리만 안 들었어도 벌써 갔을 텐데 하고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 이렇게 뜸하게 오면 차 안에서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하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안달한다고 버스가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하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 사람이 빡빡하게 차 있더라도 이렇게라도 타고 가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짧은 순간순간들이 이어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불안해하고 조바심 치느라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 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선택과 자기 모순. 우리는 누구나 그때그때 이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선택하고 삽니다. 그런데 살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때 좋은 일이 나중까지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고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자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기는커녕 빚만 떠안고 되는 일도 부지기수예요. 이렇듯 의도와 결과가 맞지 않아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중심을 잡고 잘 살고 있나?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과연 우리는 각각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애욕도 버리고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스님들과 같이 살다가 이렇게 대중생활을 하면서도 도저히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스님들과 함께 모여 살면 소임도 맡아야지, 밥도 지어야지,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만 실컷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에서 2, 30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비바람을 맞고 살 수는 없으니 먼저 초막을 지어 거처를 마련하고 먹을 것은 마을에서 구해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생활을 할 때보다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초막을 지었더니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하고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다 구해 놓을 수 없으니 거의 매주 2, 30리 길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집신도 이전보다 빨리 닳아 떨어진 탓에 더 자주 새로 삼아야 하니 도저히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까지 들어 의사에게 갔더니 영양실조라면서 하루에 우유를 한 잔씩 마시라는 겁니다. 산골에 우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을에 내려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고역이라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예 염소 몇 마리를 구해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염소젖을 직접 짜서 먹으니 마을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수고는 덜게 됐는데 새로 할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염소를 풀어놓으면 도망가니깐 메어놓고 옮겨주어야지. 풀 먹여야지. 풀 먹이려면 풀을 베어다 쌓아놔야지. 염소 때문에 우유는 먹게 되었지만 염소를 키우느라 수행할 시간은 오히려 더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동을 한 명 구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공짜로 일을 해줄 리가 없죠.
전에는 탁발에서 자기 먹을 것만 구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목동이 먹을 음식과 목동에게 줄 수고비까지 마련해야 하니 탁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목동에게 인건비 줄 일도 없고 살림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수행에만 전념하면 될 것 같았는데 덜컥 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 수행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사는 모습이 딱 이 수행자 수준이에요. 순간순간 선택은 잘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그 순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본래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그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하고, 스님이 수행자로 살겠다고 출가했으면 또 그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괴로움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고달프면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출가한 다음에는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며 오히려 세속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해 본래 목적을 잃고 이 수행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접어두고 현실에 맞춰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 벌어서 결혼을 해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만 하나 낳으면 하고 바라고 막상 아이가 생기면 애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하고 말을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애가 중학교만 가면 하고 말하고,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애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하고 행복을 빌어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행복해지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손자만 낳으면 그 다음에는 또 손자만 다 크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의 조건만 바꿔가며 살다가 제대로 행복의 맛도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극단을 오락가락해서는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면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믿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는 아내 또는 남편이 있겠다. 직장이 있겠다. 천하에 부러울 게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지인들이 많으니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어도 혼자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다가 막상 없이 생활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많이 아플 때 항상 곁에서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진심으로 간호해주고 진심으로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날이 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 등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없어진 걸 뒤늦게 후회하게 되고 외로움과 또는 두려움마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던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꾸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나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가까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습니다. 허위의식의 감옥에서 걸어나와라.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갖춘 사람도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높은데 현실의 자기 모습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깐 못마땅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또 이런 자기의 자아상에 집착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현실의 자기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남을 탓하며 원망했다가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부모,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 힘들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우한 집안과 무능력한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최근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제 모습이 자꾸 못마땅하게 느껴져서 의기소침해지고 죄책감도 듭니다. 스스로를 질책하고 억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원망하다가도 그래,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바보같이 원망만 했구나 하고 참회했다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원망했던 나를 질책하는 것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탓하는 대상이 부모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듯이 이미 지나간 나의 어리석음을 움켜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것도 수행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질책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깊은 늪과 같아서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빠져들어 그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땐 머리를 흔들고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 우울한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고 서 있다가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면 움직여서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목욕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육체노동을 하는지 해서라도 우울한 생각에 빠져들 틈을 주지 말고 망상의 늪에서 재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는 자기를 자의식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만족할 때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행복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긍정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 나고 성질내면 성질내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쉽게 넘어지거나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질내는 자기를 보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그려놓은 자아상을 움켜쥐고 고집하니까 현실에 내가 못마땅한 겁니다. 나는 잘났다는 허위의식이 꽉 차 있으니까 현실에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지요.
현실의 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아상의 현실의 나보다 크게 그려놓으면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좀 작게 그려놓으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자기 규정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자아상이 강하면 현실의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자아상과 현실의 내가 별 차이가 없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 지금부터 연구해서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아상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만족이 생기지 않으니깐 결국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가을 거지를 마친 황량한 겨울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파릇파릇 싹이 터요. 싹이 텄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밭에 사실은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슴에 못이 박히면 내가 깨닫고 뉘우치면 되는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면 내가 참회하고 뉘우친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스스로 그 사람을 만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상대를 만나기 싫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으니 너도 이곳에 오지 마라는 출입금지와 같습니다. 결국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이 세상 어디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감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과거의 나쁜 기억을 놓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어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데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작용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상대와 나는 다르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경계하고 탐색하게 되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공통점을 하나둘 발견하면 나하고 생각이 같네, 나하고 고향이 같네, 나하고 성이 같네 하면서 반가워하고 금방 친해지지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단 가까워지면 서로 다르다는 전제가 우리는 같다는 전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비로소 관계가 단단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산에 어디를 둘러봐도 베어다가 바로 기둥으로 쓰기에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색깔이 좋아도 손질하고 다듬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맞추어 같이 지내볼 생각을 하면 누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지만 한눈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천하를 둘러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 때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아무리 많아도 80쯤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내 능력이 100인데 바깥에 50으로 알려져 있으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란 결국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기뻐할 때 누군가는 불합격의 쓴맛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거에 이겼다고 기쁨을 누릴 때 누군가는 낙선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경쟁 입찰에 낙찰을 받았다고 즐거워할 때 누군가는 낙찰을 못 받아 뒷수습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과 출세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손실과 비난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대체로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건 자기 삶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기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파산하여 모든 돈을 잃기도 하고 엄청나게 배려해줬는데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의 뜻도 아니고 전생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일의 원인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그르다는 분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늘 시시비비에 끌려다니고 자꾸 경계를 지어서 스스로를 답답하게 묶어놓지요. 그런데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시비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각종 분쟁이 일어나기까지 비극의 씨앗이 언제 뿌려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상대를 단죄하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의 고유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코끼리는 복이 많아서 덩치가 크고 쥐는 죄가 많아서 작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고 개구리는 잘못 태어나고 뱀이 더 좋게 태어난 게 아니라 종이 다를 뿐입니다.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나누어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남는 옷을 내어주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모두 나눔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내어주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공덕을 쌓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빚을 많이 졌구나, 내가 지금 빚을 열심히 갚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